반갑습니다. 2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더욱 말씀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더욱 말씀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주님을 시험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귀족과 평신도 귀족들이 만든 하나의 정치, 종교적 결사체로서 유대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하는 타협주의적 자세를 취했지만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경전으로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조상의 유전, 즉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활과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그러한 신앙들이 모세 오경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이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24절, 사두개인들은 형제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을 때 동생이나 형이 대신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 이 율법 하에서 25절부터 28절까지의 제기된 질문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활 신앙을 공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외경 토비서에서 취했다고 합니다. 현실감을 주기 위해 이들은 25절 맨 앞 우리 중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부활 신앙의 어리석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질문인 것입니다.
29절 예수님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성경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30절 부활할 때에 인간이 천사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천사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삶의 차원이 천사들과 같은 차원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인간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게 하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땅의 인간 경험으로 그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추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천사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손을 낳기 위한 성적인 접촉도 쾌락을 위한 성적인 접촉도 부활의 상태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는 자손을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전혀 다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미래의 부활의 차원을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32절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예언서로 가면 선지자들의 책으로 가면 부활에 대한 좀 더 명시적인 선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이 선지서, 예언서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모세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 중에 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 세 족장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사실은 현재 이 세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말씀을 거론한 까닭은 앞에서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 끝에 무리들이 놀라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정작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들은 갑자기 증발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두 가지 대답을 통해 사라진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두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더욱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말씀을 알자. 더욱 하나님을 알자. 그리할 때 우리는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높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주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더욱 지혜롭게 더욱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